나온데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또 이탈리아, 스위스, 또 독일의 기독 유적지들을 답사했고요. 총 3,600km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운전해서 팀들과 함께 다녀왔는데 또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후원 덕분에 잘 다녀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네, PPT를 함께 보시면서 또 저의 또 답사 보고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파리아 하면 혹시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예, 에펠탑이 떠오르시고요. 또 루브르 박물관, 센느강, 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파리 생제르맹, 네, 이런 팀들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특히 제가 갔던 이 에펠탑, 진짜 아름답죠. 에펠탑과 이 센느강, 네, 그리고 밤에 찍은 에펠탑과 센느강의 야경이었는데요. 이 아름다운 야경과 또 이 아름다운 건축물들 앞에, 건축물들 뒤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좀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 위그노와 왈도파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위그노는 16세기에서 18세기 개신교도들을 지칭하는,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을 떠나서 타락했던 당시 카톨릭부터 분리되어서 진짜 믿음, 진짜 복음을 추구하며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바로 위그노였는데요. 이 에펠탑과 센느강에 위그노들의 시신이 많이 묻혀 있었다고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저항했던 신앙의 선조들 아마 한 3천여 명 정도의 이 시신이 에펠탑과 그리고 센느강에 떠내려가고 묻혀 있었습니다. 잠시 이것들에 관련한 역사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그노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성 바돌롬의 대학살 사건이 1572년에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요, 가톨릭 신자들이 위그노들, 즉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을 대학살한 사건입니다. 이때 위그노들이 하루에 3,000명 정도 무자비에게 학살을 당했고 그 시신이 센느강에 던져지게 됐어요. 센느강에서 막 이렇게 온통 핏빛으로 물들었겠죠. 저기 보시면 오른쪽에 루앙이라는 곳이거든요. 맨 오른쪽에 루앙이라는 곳이고 그 다음 맨 왼쪽에 끝쪽에, 서쪽 끝쪽에 르아브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동쪽 끝부터 서쪽 끝까지 총 81km 정도인데요. 춘천에서 남양주까지 한 80km 정도가 나옵니다. 왕은 그때 당시에 강을 따라서 시신들이 쭉 흐를 때 너네 이 시신을 볼 때마다 시신들처럼 죽을 것을 각오하고 너네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경고했던 거죠. 그래서 떠내려가던 시신 일부가 센느강 변에 걸려서 건진 시신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시신을 묻었던 장소가 바로 지금의 에펠탑 장소였습니다. 근데 에펠탑을 세우기 전에 묻혀있던 시신들을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지금은 그 시신들이 없지만 원래 그 자리는 신앙의 선조들이 묻혀져 있던 장소였습니다. 저도 이번에 가서 이 사실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 많지 않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저희들은 이제 믿음의 선배들 또 순교자들이 묻혔던 곳, 이들의 신앙이 깃들었던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이 에펠탑과 또 센느강 이런 것들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답사 시작하고 이틀 뒤에 파리에 갔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제 마음과 또 눈빛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진짜 이곳들은 생생하게 신앙의 선조들의 이 믿음 또 이 정신이 살아있는 곳이구나 라는 마음에 제가 그때부터 그 전에도 물론 열심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갔지만 그때부터 좀 더 열정적으로 좀 답사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그노와 왈도파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그저 그 당시에 있었던 나와 거리가 멀었던 사람 또 감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저와 성도님들께 직접적인 도전을 주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자, 우리도 그 믿음과 정신으로 살아보자 하는 열정이 크게 일어나는 이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위그노가 누구인지부터 알고 가야겠죠.
위그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6세기에서 18세기 개신교도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독일어의 동맹으로부터 유래돼서 하나의 가르침으로 연결된 동지들, 동역자들 이런 뜻으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프랑스 개신교회는 16세기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 다들 아시죠? 루터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프랑스 가톨릭 안에서 이미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완전히 가톨릭을 떠나진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종교개혁으로 넣진 않았지만요. 이미 프랑스 안에서는 신앙의 개혁이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바로 위그노의 뿌리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루터의 영향도 분명히 나중엔 받기도 하면서 결국에 16세기에 개신교도들이 탄생하거든요. 그리고 1559년에 마침내 공식적인 개신교 교회가 형성됩니다. 연도별로 잠깐 역사를 보고 가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16세기에 공식적인 개신교 교회가 형성됐지만 17세기에 교회가 성장을 하다가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시작돼서 교회가 일정 부분은 예배할 수 있고 일정 부분은 자유로울 수 있지만 교회가 일정 부분은 제한되는 시기였는데 그 제한이 18세기에는 완전한 박해로 바뀝니다. 그래서 완전한 박해로 바뀌고 교회가 풍비박산나게 되는 그 시기가 18세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에 종교의 자유가 드디어 이제 주어지나 했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부흥했던 이 19세기를 지나서 20세기에 프랑스 사회가 비종교화됩니다. 비종교화되어서 개신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제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이전과 같은 그 부흥의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산업화라든지 1, 2차 세계대전을 통한 집단 무신론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더 복음이 어려워지는 침체 시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다녔던 곳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곳은 광야박물관의 입구입니다. 그래서 광야박물관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파리에서 차로 7시간 40분 정도 가야 하는 먼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풍비박산났던 아까 18세기였죠. 18세기에 박해받던 위그노들이 피난하기 딱 좋은 장소였습니다. 위그노들은 1598년 앙리 4세가 서명한 낭뜨 칙령이 있었습니다. 이 낭뜨 칙령이 뭐냐면요, 부분적으로나마 예배의 자유를 허락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개신교가 국교인 캐톨릭에 저항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 다음 왕 루이 14세가 1685년 낭뜨 칙령을 폐지했어요. 그래서 낭뜨 칙령을 폐지하고 1787년까지 102년간 이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를 또 광야교회 시대 혹은 광야시대라고도 부릅니다. 위그노들은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방랑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으로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들과 같은 심정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위그노였습니다. 광야박물관 안을 들어가면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광야교회의 역사를 시대 순서대로 전시해 놓고, 둘째는 광야의 설교자, 목사, 순교자들의 어떤 이름이 담겨져 있는 그 기념비 등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진 보시면 당시 사용된 성경들인데 엄청 큰 성경부터 엄청 조그만 깨알 같은 글씨로 된 성경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그때 당시에는 금지된 책이었습니다. 성경이 금지됐기 때문에 이 조그만 완전 깨알 같은 글씨로 된 이 성경책들은 거울 뒤나 어떤 집안 구석이나 이런 데 숨기기에 좋은 용도로 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경을 너무 읽고 싶은데 성경이 금지된 책이니까 성경을 숨어서 봐야 했던 이들의 상황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위그노의 거울이라는 것을 보시면 좀 그들의 열정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사진 보시면 여기 거울 뒤에 성경책이 묶여져 있습니다. 이 성경책이 작으면 작을수록 거울 뒤나
이런 어떤 구석이나 이런 데 들어가기에 알맞았겠죠. 숨기기에 적합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좀 자그마한 성경들,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 또 거울 뒤라든지 이런 곳에 좀 넣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동식 설교단인데요. 이동식 설교단이 뭐냐면 이들이 광야에서 예배할 때 사용했던 설교단이었습니다. 저희는 교회 건물이 있고 교회 설교단이 항상 이 자리에 있지만 이들은 광야에서 예배했고 어디서 예배하기 어디 정해진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이동식 설교단을 들고, 또 예배가 끝나면 분해하고, 또 혹시 누군가 카톨릭군이나 정부군이 이제 박해하러 온다, 잡으러 온다 이러면 얼른 도망가야 했기 때문에 이 이동식 설교단을 또 분해해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고난받는 위근호인데요. 아까 전에 102년간 무자비한 박해가 있었다고 했죠. 그때 사용되었던 고문 기구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온 신체가 이렇게 다 매달려서 이렇게 사람이 빙글빙글 돌다가 이제 그 위에 또 매질을 한다고 해요. 그 사람이 돌 때마다 매질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엄청나게 사지가 찢어지는 고통이 있었겠죠. 근데 그 고통이 있을 때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너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 너 개종하지 말고 너 그냥 캐톨릭으로 살아. 그러면 내가 너 풀어줄게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끝까지 고난받고 끝까지 이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위근호들의 또 신앙, 위근호들의 믿음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광야 교회에서 광야 산악지대에서 예배하던 광야 성도들이었는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좀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이 세 구역의 동그라미 뭐냐면요. 맨 위에 있는 우산 쓴 사람이 보이시죠? 이 우산 쓴 사람이 신호수입니다. 신호수. 그래서 저 멀리서 군대가 온다. 그러면 이 사람이 우산을 접습니다. 우산을 접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도 저 윗사람을 보고 우산을 또 접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을 보고 밑에 있던 어떤 목사님, 설교하던 설교자, 그리고 그 예배를 섬기던 사람들이 재빨리 사람들을 피신시키고, 그리고 이동식 설교단을 접고, 그리고 예배하던 이런 곳을 다 말끔하게 또 마무리하고 다 각자의 길로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교회에 또 건물이 있고 저희는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환경과 상황이 비교적 자유롭잖아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위근호들은 정말 예배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었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예배하고 싶어서 이들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또 이들의 마음, 이들의 신앙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 위근호들이 사용했던 우산이 저기 저렇게 전시되어 있었고요. 그 옆에는 광야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좀 그려놓은 건데, 실제로 위근호의 후손들은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저곳에 모여서 같이 예배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조들의 정신을 기리고 또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자랑스러워하는 이 신앙의 선조들의 좀 믿음, 또 신앙을 우리도 가지고 가자 하는 의미에서 전 세계에 있는 위근호의 후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부엌이었습니다. 그냥 저희 가정집의 일반적인 부엌이었는데 그 부엌에 피난 장소가 있었습니다. 말로 하면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생각보다 깊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를 원래는 널빤지로 가려놓습니다. 널빤지로 가려놨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집에도 가정 예배하다가 혹은 하나님 예배하다가 누가 이렇게 들어왔다
라고 했을 때 이 널빤지로 가리고 혹은 사람들을 숨겨주는 이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까미자르의 방이었는데요. 이 위그노 중에는 폭력으로 저항하는 위그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흰색 셔츠인 카미자를 입고 기습으로 게릴라전을 펼치는 군대였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의병과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시골 사람들, 목동을 하는 사람들, 다양한 출신과 또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또 폭력으로 저항했던 위그노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살았던 곳이 굉장히 어두컴컴하고 동굴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지 못했는데 그 동굴 같은 방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것은 콩스탕스 감옥이라는 곳입니다. 저항의 탑인데요. 이 감옥은 루이 14세가 낭뜨 칙령을 폐지하면서부터 이제 위그노를 박해하고 가두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층의 여성, 2층의 남성을 가뒀는데 위그노들은 1층과 2층 중앙에 뚫린 구멍 사이로 그들이 갇혔을 때도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박해를 견뎠다고 합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던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후에 이 콩스탕스탑은 위그노 여성들만 수감하는 감옥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이유는요, 까미자르 대원이었던 아브라함 마젤이란 사람이 16명의 남성 위그노와 함께 탈출하면서부터 여성만 가두게 되는 여성 전용 감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창문에 쇠창살을 설치했고, 그리고 주로 임산부나 노인 아니면 청소년 등 탈출하기 힘든 여성들만 이곳에 모아두고 삭발을 한 채 생활했다고 합니다. 네, 그때 당시에 콩스탕스 감옥의 모습이고요. 안에 쇠창살을 여러 겹 설치한 모습이 보입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인물이 위그노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마리 뒤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뒤랑은요, 19살에 집에서 가정예배하다가 온 가족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다 죽고 오빠도 죽고 홀로 38년 동안 이 감옥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마리디랑이 그곳에서 수감자들을 정성껏 돌봤고 섬겼고 시편 찬송을 부르고 또 목사였던 오빠의 설교를 기억해서 이 수감자들에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로와 격려를 줬고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자연스럽게 그들의 리더가 되어서 이끌었다고 합니다. 저기 제가 빨간 동그라미 쳐놨는데요. 이 단어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레지스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지스테는 위그노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인데요. 이 저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리 뒤랑은 비진리에 저항하라 라는 글씨를 이렇게 탑 안에다 세웠고 지금까지 이 새긴 글자가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왈도파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왈도파는 무명의 개혁파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피에르 왈도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편의상 왈도파로 불렸습니다. 피터 왈도를 중심으로 또 피터 왈도와 또 예수님을 또 추구하는 이들을 왈도파라고 합니다. 원래 왈도는 처음부터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성공했던 리옹의 상인이었습니다. 20살이 되기 전에 그가 삶의 변화를 좀 한순간 맞이했는데 먼저 한 설교를 듣고 어떤 심정의 변화가 그 안에 꿈틀꿈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느 날 파티에 참석한 가까운 친구가 갑자기 죽게 됐어요. 갑자기 죽게 되면서 이제 들었던 설교 그리고 그 사건을 목격하면서 마음이 싱숭생숭해졌고 그 이후에 어느 순간 광장에서 한 노래를 듣는데 그 노래에서 인생은 짧고 시대는 악하니까 자 천국에 갈 길을 예비하자 라는 이 심오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왈도는 그 당시에 사제였죠. 사제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는데 완전해지고 싶으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왈도는 재산을 포기했고요.
두 딸을 수녀원으로 보내고 아내에게 재산의 일부마저 떼어주고 나머지 재산은 모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왈도는 이때부터 가난한 삶을 살기로 마음을 굳게 먹고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고 복음을 살기로 노력했습니다. 1170년에서 76년까지 리옹에서 생활했고요.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독일 보름수라는 지역에 있는 왈도의 기념 동상이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저기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왈도의 모습 앞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그때 왈도를 나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공했던 너가 왜 이런 미친 짓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왈도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친애하는 시민들과 친구들이여,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까지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나무랐지만 나는 나와 여러분을 위해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소망을 재물 속에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네, 그런 왈도파가 추구했던 세 가지 특징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복종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성경에만 권위를 두고 성경을 대중화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은 평신도들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다. 네. 이 세 가지 특징은 그때 그 당시 왈도파의 특징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특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왈도파의 흔적인데요. 여기 보시는 왼쪽에 제일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왈도파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이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운데 사진은요 왈도파의 신학교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신학교에서 신학 수업이 계속되고 있고 왈도파의 정신이 계승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진은 왈도파가 숨어서 예배했던 동굴이 있었는데 그 동굴에 가서 찍은 영상 이따가 보여드릴 테지만 그 동굴을 저희가 갔을 때 그 왈도파의 후손들이 와서 이 어린애들이 이 동굴을 직접 보면서 어른들에게 설명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왈도파의 정신,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신앙, 이런 것들을 이들이 후대에도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교육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따뜻했는데요. 그 따뜻한 마음을 이제 뒤로 한 채 또 이탈리아 피에몬테로 넘어갔습니다. 네, 이탈리아 피에몬테를 보시면요, 여기서 많은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왈도파 사람들이 신앙의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1179년에 열린 3차 라테란 공회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교황에게 왈도가 이랬다고 해요. 거리에서 설교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하면서 이들이 나름대로 성경을 번역했었거든요. 이 번역한 성경을 주었다고 해요. 근데 교황이 허락해주기는커녕 교회에서 쫓겨났고 그 이후부터 왈도는 이단이라는 오해의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멀리 알프스 산맥 험한 산골짜기에서 피난처를 찾았고 이곳 중 중심지가 바로 피에몬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살아가던 왈도파는 왈도가 죽은 지 160년 정도 후에 13년 동안 230여 명이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특히 피에몬테의 이 산골짜기에서 1655년 악명 높은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왈도파 사람들이 기둥에 묶인 채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저기 보시는 것처럼 절벽에서 떨어져 내려서 창자가 터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창에 찔린 채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창에 찔리기도 하고 화형 당하기도 하고 기둥에 묶이기도 하고
이 왈도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고난조차 무서워하지 않았던, 실은 더 정확히는 무서운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믿음을 위해서 이들이 고난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들의 신앙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있어야 하는 정신, 태도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또 왈도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갈급해서 동굴에 숨어서 300~400명이 예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선교단체 간사님들이 동굴에서 함께 찬양하고 합심기도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같이 한번 그때 그 심정으로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아시는 분들은 또 불러보겠습니다. 네, 빛 한 줄기만 들어오는 이 동굴에서, 어두컴컴했던 이 동굴, 저희는 다 후레시키고 여러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잘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후레쉬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 촛불 하나 의지해서 아니면 들어오는 한 줄기 햇빛 의지해서 이들이 들어가서 예배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나 우리는 다 가진 자로다.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또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배했던 또 동굴을 나와서 왈도파 신앙 고백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총 14가지가 있지만 제가 2가지만 발췌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을 믿는다. 성경 책들은 우리에게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시고 지혜가 한이 없으시고 무한히 선하시며 선하심으로 등등. 그래서 한때 이단으로 오해받았던 이 왈도파의 신앙 고백을 나중에 발견합니다. 나중에 이 프랑스에서 발견하고 왈도파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이 신앙이 정말 제대로 됐구나 라는 걸 이후에 또 신앙의 후배들이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짧게 좀 답사의 보고를 나눴는데요. 결론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제가 생활하고 있는 캠퍼스도요,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우리를 죄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순결한 마음을 따라서 사는 삶으로 잡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험악한 길로 인도되기 너무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여 있는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종교인인지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되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 드라마나 영화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자극적인 거, 그리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대학교, 지금 중고등학교에서는 너가 더 잘 살아야 돼, 너가 더 빛나야 된다 라는, 누구를 도와주기보다 내 갈 길 바쁘니까 더 몸 사려야 된다 라는 이런 가치들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죠. 우린 금방 행복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결한 믿음의 삶이 아니고 진정한 행복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그노와 왈도파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외적인 면으로는 누가 봐도 정말 불행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누구나 피하는 길을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청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짜 행복을 찾아 떠난 것입니다. 저희 간사들이 가서 매일마다 책을 읽고 연구하고 또 발제하고 또 발제한 것을 토대로 또 서로 나누기도 하고 이러면서 매일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순결한 믿음을 따라 개혁의 신앙으로밖에 살 수 없었던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행복하게 걸었던 선배들을 떠올리면서 나도 오늘부터 다시 개혁의 신앙, 개혁의 정신을 본받아 살기를 간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는 현재 인구 대비 기독교가 4% 미만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대학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 앞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렇게 한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한때 위그노와 왈도파 같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조차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프랑스에는 지금 기독교가 4%도 안 됩니다. 복음이 필요한 국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희 나라도 죄송하지만 복음이 이렇게 필요한 나라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잠시 살다가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요, 저희 함께 영원한 삶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순결한 믿음을 따라 살다가요, 우리의 진짜 고향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이곳에 모인 저희 다 같이 함께 만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어느 위그노 무명 시인의 짧은 기도문인데요. 주님이시여 저로 하여금 저를 묶고 있는 쇠고리를 혼인 반지로 보게 하소서. 그리고 저를 끌고 가는 이 사슬을 당신의 사랑의 사슬로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마음에 두고 무엇을 내 시선에 두고 살아가는지가 참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저와 성도님들은 위그노와 왈도파의 정신,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순결한 믿음을 따라 살았던 그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또 본받고 또 날마다 배우면서 우리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답사보고 시간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순결한 믿음에 대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도 이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개혁의 정신, 개혁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